주님 나를 부르시니 찬양 드리면서 함께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애써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애써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아멘. 다시 자리에 일어나셔서 35장 찬송가 영광송 찬양 드리겠습니다.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영광 나타내소서. 백성 인도와 또 예물 드림이 양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그 신복음을 주 예수 그 신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늙은 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전국 보좌 앞에서 저 전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룻기 1장 19절부터 22절 말씀까지 구약성경 402쪽입니다. 룻기 1장 19절부터 22절 말씀 함께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함께하는 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23년 주님의 심장으로 이식받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한 해, 특별히 영혼을 사랑하고 또 영혼군을 위해 힘쓰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후 예배, 2부 예배 후에 오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루디아 팀에서 섬겨주시고요. 오후 예배는 하나님이 빚으시는 성품 다윗 마지막 육과입니다. 실망 대 기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소망합니다. 교회여 다시 뛰자 2차 세미나가 6월 27일 화요일날 오후 1시부터 5시 반에서 천선교회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하시고자 원하시는 분들은 다음 주 주일까지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헤세드 사업장 3층 중축 봉사위에서 계속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이제 여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에어컨을 켜게 되는데 조금 추우신 분들은 죄송하지만 교회 오실 때는 겉옷을 좀 갖고 오셔서 이렇게 해주시는 게, 그러면 또 더우신 분들을 위주로 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조금 추우신 분들은 본인이 챙겨 오셔서 추우면 이렇게 좀 겉옷을 이렇게 걸쳐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기도를 또 하나 부탁드립니다. 우리 김태진 성도님, 청년, 우리 김유명 장로님, 박현순 권사님 자제분이신데 눈에 그 이제 피가 이렇게 좀 맺혔던 것이 굳어졌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수술을 급하게 하게 돼서 어제 병원에 갔다가 오늘 이제 응급실로 입원을 해서 내일 이제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수술이 안과 수술이 잘 될 수 있도록, 후유증이 없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의 날 주님께 예배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 마음 지치고 몸 힘들었습니다. 가지고 온 허물과 죄를 고백합니다.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평안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 아프니 또 몸 아프니 경제적으로 힘드니 가족 문제로 한숨 쉬느니 모두에게 회복과 평안의 은혜를 구합니다. 군대 객지 외국으로 흩어져 있는 성도들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김태진 청년 아버지의 성도님 내일 안과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충대병원에서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과정에 친히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확하게 진단되게 하시고 정확하게 아버지 수술될 수 있도록 그 모든 과정에 회복과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도와 주시옵소서. 맺혔던 모든 것들이 그 핏덩어리들이 사라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후유증이 없게 도와 주시옵소서. 온전히 회복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족들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들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영혼을 더욱더 사랑하며 그 사랑을 실천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2023년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 말씀 들고 섰습니다. 능력 있게 전하도록 성령께서 붙들어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의 그 단열 기도회를 인도하시는 이제 김은호 목사님이 쓰신 더 좋은 날은 아직 당신에게 오지 않았습니다라는 그런 짧은 글이 있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더 좋은 날은 아직 당신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1949년 이제 중국이 공산화될 당시에 기독교 인구는 430만 명에 지나지 않았다. 근데 지금은 1억 명이 넘는다. 백투 예루살렘 운동, 이슬람권을 넘어 예루살렘까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운동을 위해서 순교적 각오를 가지고 지원하는 사람만도 10만 명이 넘는다고 한다. 어떤 선교학자들은 앞으로 최고의 기독교 국가가 중국이 될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하기까지 한다. 그야말로 역전의 은총이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이야기는 역전의 이야기다. 노예로 끌려갔던 요셉, 목동이었던 다윗, 기생의 아들이었던 사사입다,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역전으로 하만의 처형, 거지 나사로,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모두가 역전의 주인공이다. 지금 주님 때문에 핍박받고 손해를 보더라도 낙마하고 좌절하지 말자. 결론은 이렇게 내리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더라도 포기하지 말자. 아직 당신의 인생은 끝나지 않았다. 더 좋은 날은 아직 당신에게 오지 않았다. 역전의 은혜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이시다. 그 찬양도 있잖아. 이제 역전되리라. 여러분, 사실 그 예수님이 여러분 역전의 그 주인공이시잖아요. 진짜 죽음까지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루키는 이런 하나님의 역전의 이야기, 반전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하나님의 뭐를 기대하자고요?
반전을 기대하자. 그럼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매 시간 하나님의 일하심을 특별히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반전의 은혜를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때로는 혼내잖아요. 근데 참 이게 혼낼 때 부모의 마음이 참 아프지 않습니까? 때로는 막 혼내면서 벌도 세우고 때로는 회초리도 이제 하기도 하는데요. 한 번은 이제 민희를 혼내면서 제가 민희에게 이런 그 막내를 혼내면서 이런 말 한 적이 있어요. 아마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러면서 널 혼낼 때 아빠 마음이 얼마나 더 아픈지 알아? 그랬더니 이 녀석이 저한테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아빠는 마음만 아프지만 혼나는 나는 더 힘들어.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마음만 아프지만 자기는 뭐예요? 막 그 벌서고 하니까 그 육체적으로 힘들고 막 그러니까 자기가 더 힘든다는 거예요.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그 겪는 것 중에 하나가 있던 바로 고통이라는 그런 경험일 거예요. 그럼 행복을 위해서 결혼했는데 때로는 고통을 경험합니다. 자녀 때문에 참 자녀를 잘 키우고 싶었는데 그 자녀 때문에 오는 고통도 있고요. 또 질병으로 인한 고통이 있는가 하면 또 마음의 상처로 인한 고통, 또 경제적인 어려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또 깨어진 인간관계에서 오는 고통이 있는가 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고통도 있습니다. 그렇듯 인간은 어떻게 보면 고통 속에서 살아간다. 또 과언이 아닐 거예요. 또 사람들은 할 수만 있다면 이 고통을 피하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유명한 그 이제 기독교 저술가인 C.S. 루이스가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이렇게 그분이 말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쾌락 속에서 우리에게 속삭이시고 양심 속에서 말씀하시며 고통 속에서 소리치십니다. 쾌락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요? 속삭이신대요. 근데 양심 속에서 뭐예요? 말씀하신대요. 근데 고통 속에서는 하나님이 소리치신대요. 그러면서 결론이 이거죠.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불렀기에 하나님의 확성기라는 거예요. 고통 때 하나님이 더 크게 소리치시기 때문에 잘 들을 수가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고통은 피해야 될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여러분 시편 119편 6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그 고난 통해서 하나님 들려주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제는 뭐예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즉 고난을 통해서 고통에서 주님의 그 말씀을 깨닫고 지킬 수 있는 축복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난으로 인한 고통이 결국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고통으로 인해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고통 없는 세상에 살고 싶어 합니다. 고통이 유익이 된다 이론적으로는 알지만 고통 당하고 싶어 하진 않아요. 고통은 두려운 일이거든요. 이런 고통의 문제에 있어서 그 일가견이 있으신 아까 C.S. 루이스조차도 고통은 피하고 싶은 것이었다는 거 아세요? 그러나 고통은 그런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을 피하려 하기보다는요, 고통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받고 그 고통, 고난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전의 은혜로 고통을 뛰어넘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고통을 뛰어넘는, 고통도 뛰어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바로 그 비결이 소개되어 있어요. 믿음의 자리를 떠나서 모압에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던, 고통을 당했던 나오미야말로 이런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오미는 모든 재산을 잃었어요. 그것도 참 힘든데 이국으로 가서 남편이 죽고요, 또 무엇과도 바꿀 수 없었던 두 아들의 그 죽음이라는 참혹한 고통을 경험했던 여인이 바로 나오미입니다. 아마 고통에 관해서 나오미처럼 고통스러운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근데 그 나오미가 그 고통을 뛰어넘는 과정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고통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복된 인생, 역전 인생, 회복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교훈을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고통을 뛰어넘어 다시 행복한 인생, 그 반전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 원리, 고통도 뛰어넘는 인생 첫 번째 원리는 뭐예요? 고통을 피하지 말고
직면해야 됩니다. 여러분, 고통을 피하지 말고 직면해야 돼요. 고통이 찾아올 때 여러분, 사람들의 보편적인 반응은 피하고 싶다는 거죠. 빨리 좀 이 고통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있는 이 아픔이 좀 사라지길 바라는 거예요. 아니, 가능한 한 어떤 고통도 당하고 싶지 않은 것이 바로 사람들의 솔직한 심정일 거예요. 아이들이 뭐 병원이나 또 혼나는 거 이렇게 싫어하는 것도 그 고통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 아닐까요? 근데 나오미는요, 고통을 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고통을 직면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같이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향에서 떵떵거리고 잘 살다가 너무 살기가 어려워져서 경기가 좋지 않아서 이민을 갔어요. 근데 거기 가서 모든 거 다 날리고 뭐 남편도 죽고 두 아들 죽고 홀로 되었습니다. 근데 고향에 있는 사람들은 다 성공했다는 소식이 들려와요. 그런데 여러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겠습니까?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모압 땅에 있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몰라요. 왜요? 고향으로 돌아가면 사랑하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어버린 고통이 더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잖아요. 예전에 남편이 이제 경작하던 땅을 지나갑니다. 애써 잊으려 했던 남편 없는 서러움과 외로움이 다시 밀려옵니다. 왜 자신만 두고 떠나갔는지 이해할 수 없는 슬픔과 아픔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도 그것을 참을 수 있어요. 참을 수 없는 것은 아이들이 놀던 곳도 지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손잡고 그 희망찬 미래를 꿈꾸었던 곳을 지나가야 돼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두 아들, 부모가 죽으면 산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요 가슴에 묻는다는데, 그 죽은 자식들을 생각나게 하는 그곳을 지나갈 때 나오미의 마음이 어떠했겠어요? 차라리 정말 죽고 싶은 심정 아니었을까요? 지난 2015년 2월 6일에 그 부산에서 우등생인 딸이 명문대 진학에 실패한 것을 비관한 40대 어머니가 분신 자살한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잘못된 기대와 사랑이란 그 비판에 앞서서 이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그 기대와 사랑이 얼마나 강한 것인 것을 느끼게 해주었던 사건이었습니다. 하물며 여러분, 모든 그 두 자식을 먼저 보낸 나오미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그는 자신의 상황에 대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본문 20절 같이 한번 우리 앞에 보시고 한번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적는 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그럼 나오미는 즐거움이란 뜻이고요, 마라는 괴로움이란 뜻입니다. 무슨 말이죠? 너희들이 예전에 보았던 그 즐거운 인생이 아니라 괴로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오미는 괴로웠어요. 고통스러웠습니다. 고향의 여인네들은 이게 나오미냐 하고 비아냥거리고 있었습니다. 여기 여러분, 성읍이란 말은 여인네들이란 뜻이거든요. 그 소식 들었어?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쫙 망했대. 그랬더니 옆에서 또 남편도 죽었대. 그랬더니 또 한 명이 그럽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야. 그 아들 둘 있었잖아. 걔네들 알지? 다 죽었대. 하지만 여러분, 나오미의 위대함이 뭐죠? 그 고통을 피하지 않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거예요. 고통을 더 가중시킬 수 있는 그 아픈 현장을 스스로 찾아온 것입니다. 왜요? 더 이상 피하고 싶진 않았거든요. 고통을 피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누구보다 나오미는 잘 아는 사람이잖아요. 무슨 말이죠? 그럼 나오미는 피해봤잖아요. 도망쳐봤잖아요. 그 흉년이라는 고통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가봤잖아요. 거기서 나오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랑하는 가족을 모두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나오미는 결심합니다. 이제는 무슨 일이 있어도 고통을 피하지 않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피하는 것이 해결책이 아닙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그 자리를 떠나면 안 됩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그 고통을 직면할 때 그 고통도 뛰어넘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고통을 직면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반전의 은혜를 누리는 고통을 뛰어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고통도 뛰어넘는 인생, 첫 번째 원리는 뭐라고요? 고통을 피하지 말고 뭐 해야 된다고요? 직면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고통을 뛰어넘어서 다시 행복한 인생, 고통 뛰어넘는 그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원리는요, 고통에 뭐라고요?
원인을 깨달아야 된다. 고통의 원인을 깨달아야 됩니다. 영국의 유명한 그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에게 슬픔이 쏟아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배은망덕함을 깨우치시기 위함이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배은망덕함을 깨우치시다니. 그래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불신앙과 불순종을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고통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뭐 하나 정말 부러울 것 없던 1등 인생 살았던 정근모 박사님 아십니까? 그런 중고등학교를 1등으로 입학하면서 서울대 물리학과와 미국 그 미시건 주립대를 거쳐서 과기원을 설립하고요, 과기처 장관을 2차례나 지내신 분이에요. 그는 정말 하나님 없이도 성공할 수 있는 듯해 보였습니다. 근데 이런 그의 인생에 고통이 찾아왔어요. 아들 그 진우가 만성 신장염으로 이제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자신의 병을 비관해서 거듭 자살을 시도한 거예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분은 정말 그 당시 아주 세계적인 엘리트거든요. 가장 빨리 정말 박사학위를 받고 과기처 장관까지 되고. 여러분,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의 그 고통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가진 그 유능함은 그 사랑하는 아들에게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는 무능함일 뿐이었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아들의 고통으로 인해 그 정근모 박사는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요,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는 그분이 쓰신 책에서 나는 위대한 과학자보다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고 싶다 해서 이렇게 그분이 고백했는데요. 같이 한번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 부부가 신앙을 갖게 된 것은 바로 진우 때문이었다. 진우가 아니었던들 우리 평범한 사람에 불과했을지도 모른다. 설령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미지근한 상태에 머물렀을 것이다. 여러분, 그 아들 진우 때문에 우리 이 정근모 박사님 부부가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그 진우라는 그 아들 특별한 그분들만 해당되는 거야 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조금만 바꾸면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될 수 있어요. 이렇게 좀 바꿔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부부가 신앙을 갖게 된 것은 바로 고통 때문이었다. 고통이 아니었던들 우리는 평범한 사람에 불과했을지도 모른다. 설령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미지근한 상태에 머물렀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고통은요, 이유 없이 찾아오지 않아. 우리의 불신앙을 깨우치는 것이든 아니면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기 위함이든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고통이 찾아올 때 무엇보다도요, 고통의 원인을 깨달아야 됩니다. 나오미가 그랬습니다. 나오미는 자신에게 왜 이런 고통이 찾아왔는지 생각했습니다. 남편과 자식을 잃어버린 슬픔 속에서 주저앉아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기도는 딱 한마디였을 거예요. 하나님,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사는 여러분 이런 기도 해보신 적 없어요? 왜 나만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냐고. 왜 우리 남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느냐? 왜 우리 애가 이렇게 망가지도록 놔두셨냐고.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을 주셨느냐고. 여러분, 울부짖어 보신 적 없습니까? 오늘 본문에 소개된 나오미의 심정이 그랬어요.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얼마나 하나님께 따졌을까요? 근데 한참을 기도하고 나니까 나오미의 마음속에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어요. 나 때문이었구나. 나의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이구나. 그래서 그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본문 21절 같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나오미가 지금 뭘 깨닫고 있습니까? 자신에게 당한 일이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개입하심이었다는 거예요. 누가요? 여호와께서 내게 피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뭐 했어요?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믿음의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의 그 원하지 않는 길을 걸었던 자신을 하나님이 징계하셨다는 거예요. 고통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있었던 거예요. 고통의 원인이 늘 남에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그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왜냐고요? 그 원인이 남에게 있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고통의 원인이 나에게 있다라고 깨달아야만 여러분, 이 고통의 문제를 뛰어넘을 수가 있는데, 고통의 원인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늘 남에게 있다, 배우자에게 있다, 자식들에게 있다, 부모에게 있다, 이 세상에 있다, 저 사람 때문이다 라고 자꾸 생각하니까 그 고통의 문제를 뛰어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오미가 어떻게 일어나서 올 수가 있었을까요? 왜 그 모압 땅에서 다시 일어나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그 고통의 문제가 나에게서 시작된 것이다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문제의 원인을 나에게서 찾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남편 원망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엘리멜렉 그 남편이 그때 좀 이사 가자고만 하지 않았어도, 내가 이사 가지 않았을 텐데 뭐 이렇게 원망할 수 있었던 나오미가 그렇게 원망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나를 징계하셨다, 내가 우리 남편 엘리멜렉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그 이름에 걸맞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남편을 돕는 그런 배필로 내가 잘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나에게 문제가 있다. 나오미는 그 고통의 원인이 바로 자신임을 알았습니다. 자신의 불신앙 때문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나오미는 하나님께 더 이상 따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원망하거나 불평을 늘어놓을 수 없습니다. 자신이 당한 고통, 그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불신앙 때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회개하고 돌아가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본문 2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무슨 말이죠? 믿음의 자리를 떠났던 자신의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셨다는 거예요. 나오미는 지금 그것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먼저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고통이 왜 나에게 왔느냐고 하나님께 따지면서 기도하기 전에 왜 이런 고통이 찾아왔는지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고통을 통해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고통도 뛰어넘는 인생. 여러분, 고통을 피하지 말고 그 고통에 직면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요, 그 고통의 원인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고통을 뛰어넘어서 다시 행복한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반전의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요? 마지막 세 번째 원리는요, 고통의 현실을 누구의 눈으로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고통의 그 현실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고통 당하다 보면 그럼 우리가 자꾸 그 고통을 바라보게 되지, 그 고통 너머에 있는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비전을 본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저는요, 믿음이 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믿음은요, 보는 눈이 다른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믿음은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 그 고통을 바라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고난 안 옵니까? 예수 믿는다고 고통이 없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어려움이 안 오나요?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질병이 안 걸리나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고통도 있고요, 어려움도 있지만 그것을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뛰어넘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많은 체인점을 가지고 있는 호텔 가운데 홀리데이인 호텔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뭐 여러 군데 있는데요. 이 홀리데이인 호텔은 아주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그 미국의 조그만한, 그래서 제주에서 일하던 목공에 의해서 세워진 호텔입니다. 작은 제주에서 일하던 목공은 이제 40살이 되더니 갑자기 정리해고를 당합니다. 그 극심한 불황의 시기였기 때문에 뭐 다른 곳으로 취직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 그가 용기를 내서 유일한 그의 재산인 그 자신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건축 사업을 시작해서 마침내 홀리데이 호텔을 이제 건축한 재벌이 되었어요. 그가 누굽니까? 바로 윌리스 존슨이라는 분인데요. 그런 자신의 어려웠던 시절을 추억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가 말한 이 말 때문에 오늘 좀 우리가 함께 좀 나누고 싶은데요. 뭐라고 했냐면, 나를 정리해고한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회사에서 해고당하던 그날의 고통은 축복으로 들어가는 관문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 아버지는 그 고통이 오히려 뭐라고요? 축복으로 들어가는 관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통은요, 복으로 들어가는 관문이 될 수 있어요. 오늘 본문도 그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22절 같이 우리 한번 다 같이 22절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다. 뭐라고요?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룻과 함께 돌아왔을 때가 언제라고요? 추수 때라는 거예요. 떠날 때는 흉년의 때였지만 돌아올 때는 풍족한 추수에 따라는 것입니다. 이제 나오미도 추수할 수 있는 그 삶의 희망, 남들처럼 풍성한 수확은 아니더라도 이삭을 줄 수 있는 희망의 때가 다가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나오미가 그 눈을 갖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고향으로 들어서는 순간 휘어져서 이제 추수하게 된 밭이 보였을 거예요.
다른 이들이 추수하는 그 장면이 보였을 것입니다. 그때 나오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더 고통스럽진 않았을까요? 왜죠? 추수할 수 있는 밭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추수를 통해서 자신에게 이삭을 줄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오미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지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이 괴로움을 기쁨으로 다시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다음에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가요? 괴로운 현실의 눈이 고정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보리 추수기를 통해서 나오미의 가정에 새로운 희망의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추수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 추수를 통해 이삭을 줄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푸시고 마침내 룻을 통해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실 역전의 그 은혜를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추수의 때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절망해서는 안 돼요. 아니,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의 고통 곧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고통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추수로 인해 모든 것이 회복될 것입니다. 아니,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의 미래가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역전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고통을 피하지 마세요. 고통의 그 원인을 바라보면서 자신을 여러분 돌아보고 그런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추수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그 고통을 뛰어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고통은요 축복의 관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고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노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 찬양 가사처럼 되길 원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랬더니 여러분 2절 가사가 너무나 은혜가 되잖아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여러분 그 두려움이 변해서 우리의 기도가 되고요 전날의 한숨 변해서 노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주님 찬송하면서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뭐라고요? 따라가리. 프랑스의 유명한 화가 그 느누와르가요 집안이 너무 가난해서 마음 놓고 그림을 그릴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나 느누와르는 13살 때부터 도자기 공장에서 그림 그리는 일을 시작했어요. 13살이면 저희 둘째 아이보다도 더 어린 나이예요. 이렇게 시작한 화가 생활이었지만 말년에는요 그 지병인 루머티스 관절염 때문에 손가락을 제대로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제 손가락에 연필을 묶고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가 연필을 이제 한 번씩 움직일 때마다 이 관절이 느끼는 그 아픔은 여러분 이 관절 아프신 분들 관절염이나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 막 바늘로 찌르는 그 고통이었어요. 어떤 때는 정말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런 고통에도 불구하고 그림 그리는 일을 멈추지 않았고요. 마지막 10년 동안에 그 조각 작품까지 여러 점의 명작을 남겼습니다. 이런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던 친구가 그래서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물었어요.
자네는 왜 자신을 그렇게까지 괴롭히면서 그림을 계속 그리는가? 그러자 이 느누아르가 그 고통을 참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좀 새겼으면 좋겠어요. 그가 뭐라고 했냐면, 고통은 지나가 버리지만 아름다움은 영원히 남기 때문이라. 고통은 지나가 버리지만 아름다움은 영원히 남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은 지나갈 거예요. 그때 아름다운 인생으로 남길 원하지 않으십니까? 그럼 지금 우리의 눈을 들어서 그 추수할 밭을 통해서 이삭을 얻을 수 있게 하시는 그 은혜, 아니 그 은혜 위에 은혜를 보셔서 마침내 나오미와 루세 가정에 새 일을 행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 그 반전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고통을 뛰어넘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은 지나갈 거예요. 오늘 가장 불행한 사람은요, 어떻게 보면 고통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해서 고통이 없는 사람이라면 참 좋겠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한참 잘못된 인생을 살고 있는데도 그것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도 고통이 없다면 그 사람 불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고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그리고 그 고통을 철저하게 직면하고 대면하십시오.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추수의 때를 열어가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나로 인해서 완전히 망가진 내 가정, 나로 인해서 망가진 내 인생, 나로 인해 망가진 이것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추수의 때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반전의 은혜를 바라보시면서 다시 일어서십시오. 여러분, 그때 고통의 멍에가 벗겨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그 고통의 멍에를 벗으면서 주님께로 나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면서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 주께로 갑니다.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하고 인생의 kum파 찬양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모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나아가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영원한 집을 바라보 주께로 갑니다.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보후 해변나와 평화의 나라 다 따라서 영광의 주를 뵈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네. 주께서 인도하시네. 두려움 없네. 모두 감사해. 모두 감사해. 절망 속에서 새 힘을, 절망 속에서 새 힘을, 새로운 용기 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네.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네. 모두 감사해. 모두 감사해. 절망 속에서 새 힘을, 절망 속에서 새 힘을, 새로운 용기 주시니 승리하리라. 승리하리.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 속에 계십니까? 남이 이해할 수 없는 고통으로 인해서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고 너무나 절망스러운 상황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에 직면하십시오. 너무나 괴롭겠지만, 들려오는 소리로 인해 너무나 괴롭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직면하십시오. 그리고 나를 찌르는 그런 아픔, 내 죄로 인해서 그렇게 됐구나라는 것 때문에 내 심장이 찔리는 그 아픔을 철저하게 느끼십시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움은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추수의 때가 이르렀습니다. 남들처럼 추수하지 못하는 것에 절망하지 말고요, 그 추수한 것을 주워 담을 수 있는 그 이삭을 주울 수 있는 은혜, 여러분, 그 은혜로만 살아가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그 고통도 뛰어넘는 여러분 축복 인생으로 반드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정말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통성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붙드시는 역사하시고 하나님, 그 고통도 뛰어넘는 인생으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드시는 주셔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붙드시는 것이셔서 아버지 너무나 아버지 괴롭고 힘들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을 직면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그 아픔 때문에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아버지 그 아픔을 철저하게 느끼고 깨닫고 회개하는 그 삶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은 지나갈 것입니다. 아름다운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주님의 때 아버지 그 아버지 안에 정말 주님 그 추수의 때를 준비하고 계신
주님 바라보면서 지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삭을 주울 수 있는 그 은혜임을, 주님 그것만으로도 은혜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 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붙들고 다시 일어나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아버지 고통도 이기는, 아버지 고통도 이겨내는 그 뛰어넘는, 고통도 뛰어넘는 축복의 인생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회복 인생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역전 인생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옵소서. 주님 부끄심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아버지의 그 승리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나를 인도하시니 믿고 감사하길 원합니다. 감사해.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 시험이 닥쳐올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주께서 인도하시네. 주께서 인도하시네.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네. 모두 감사해. 모두 감사해. 절망 속에서 새 힘을, 절망 속에서 새 힘을, 새로운 용기 주시니 새로운 용기 주 승리하리라. 승리하리라. 또 감사드리세. 또 감사드리세. 우리 주님의 은혜로 받은 구원을 감사해. 영원히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이 함께 하시니 감사드리세. 감사드리세. 주님께 영원히, 주님께 영원히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감사드리세. 주님께 영원히.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싣고 있나요? 먼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당신 오늘 누굴 만났나요? 당신은 오늘 누굴 만났나요? 위로받았나요? 이 세상 누가, 이 세상 누가 나를 대신하여 목숨 버렸나요? 고통에 멍에 벗어버리세요. 예수 이름으로 마음문 열고 주님 받으세요. 기쁨이 넘쳐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당신 오늘 누굴 만났나요? 당신은 오늘 누굴 위로 받았나요? 위로 받았나? 이 세상 누가 나를 대신하요? 이 세상 누가 나를 대신 목숨 버렸나요? 목숨 버려 고통의 멍에 벗어버리세요. 고통의 멍에 벗어버리 어떻게 해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 주님을 모시세요. 마음은 열고 주님 맡으세요. 기쁨이 넘쳐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의 자리를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이제는 고통도 뛰어넘는 인생 아니 또 다른 고통 속에 있는 그들에게 희망을 그 소망을 전하는 자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축복 인생으로 세워달라고 회복 인생으로 세워달라고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시고요. 또 한 가지 특별히 우리 김태진 성도님 내일 눈 수술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 그 현장에 주님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깨끗이 치료받게 하시고 아버지 추후에 아버지 다시 수술 받는 일 없도록 주님 아버지 후유증이 없을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완전히 회복하게 되게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내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고통도 뛰어넘는 인생 아버지 회복 인생 축복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고난을 아버지 하나님 피하지 않게 하시고 그 고통을 직면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괴롭지만 너무나 힘들겠지만 직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들려오는 소리를 위해 너무나 괴롭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직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찌는 그런 아픔 내 죄로 인해 그렇게 됐구나라는 것 때문에 내 심장에 찔리는 그 아픔을 철저하게 느끼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통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주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수의 때가 이르렀음을 믿는 그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하셔서 주님 또 다른 고통 속에 있는 아버지 그들에게 이 복음을 사랑을 전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는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내일 아버지 우리 김태진 성들이 수술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 그 눈 아버지 하나님 그 맺혀있는 아버지 그 피 덩어리들이 완전히 주님 아버지 제거되게 하시고 주님 아버지 시력이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 후유증이 없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옵소서. 기도하는 아버지 그 아버지 어머니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이 시간에 함께하는 부부들 아버지 함께 아버지 내일 수술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온전히 개입해 주셔서 아버지 집도하는 그 의사에게 아버지 의료진에게 주님 함께 해주셔서 정확하게 아버지 잘 수술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는 역사하시고 주님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는 정말 주님 우리가 서로가 아버지 몸이 아픈 이들 주 함께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치유하는 인도하시고 주 역사하시고 함께 하셔서 주님 안에 회복되고 강건해질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주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당신은 오늘 누굴 만났나요? 위로 받았나요? 이 세상 누가 나를 대신하여 목숨 버렸나요? 고통의 멍에 벗어버리세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음은 열고 주님 맞으세요. 기쁨이 넘쳐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니 기쁨이 넘쳐요. 얻은 것 치고 새날이 되니 행복이 넘쳐요. 이
이전에 어떤 평안을 얻으니 찬송이 넘쳐요. 샘솟는 기쁨 전해주어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우리 이 시간 일어나 찬양 드릴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 지금 우리의 상황 가운데 정말 남이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정말 고통으로 인해서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고 너무나 절망스러운 상황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에 직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괴롭겠지만, 들려오는 소리로 인해 너무나 괴롭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직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찌르는 그런 아픔, 내 죄로 인해 그렇게 됐구나라는 것 때문에 내 심장에 찔린 그 아픔을 철저하게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움은 영원히 남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믿게 도와 주시옵소서. 추수의 때가 이르렀습니다. 남들처럼 추수하지 못하는 것을 절망하지 말고 그 추수한 것을 주워 담을 수 있는 이삭을 줄 수 있는 은혜, 그 은혜로만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아버지 그 회복의 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반전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내일 우리 아버지는 김태진 성도님 수술 앞두고 있습니다. 주여, 그 현장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아버지 치료하는 모든 의료진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간섭하셔서 가장 정확하게 안전하게 그 모든 아버지의 수술들이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눈에 맺혀있는 그 아버지 모든 아버지 핏덩어리들이 주여 예수의 보혈로 녹아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깨끗이 치료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시력이 회복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후유증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해 주셔서 주님, 그 모든 아픔이 고통도 뛰어넘는 인생, 그 아픔을 뛰어넘어 주님 축복의 인생으로, 회복의 인생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사랑하사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그리고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며 감화교통 충만하심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고통도 뛰어넘는 그 인생, 하나님의 반전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특별히 내일 수술을 앞두고 있는 우리 김태진 성도님의 아버지의 그 가정, 우리 김미명 장로님과 박현수 목사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